자, 우리 2014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복의 메시지를 한 번씩 던져보시죠.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자, 새해는? 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크게 시작.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에 해가 밝았어요. 지금이요, 우리가 1년 중, 이게 가장 변화가 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년을 지나오는데 거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다 바뀌어요. 요 한두 시간 사이로 팍팍 1년 동안 안 바뀌던 것이 한두 시간 하루 이틀 사이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지금 며칠 만에 13에서 14로 바뀌었죠. 여러분이 갑자기 1년 동안 안 먹던 나이가 한 살 더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버텼는데 사실은 며칠 새에 흰머리가 확 늘었거나 피부가 노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1년이 확 지나버린 것 같다고요. 새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1년 중 많은 변화가 올 때예요. 이 변화의 때는 여러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예였던 사람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 공무원인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거나 내 신분을 바꿀 수 있거나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거를 반환시키고 전환시키는 때가 언제예요? 전쟁 때죠. 난리가 나면, 변화의 때가 되면 노예였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뭘 해요? 군인이 되고 앞에 내 장군이 죽으면 소대장이 됐다가 했다가 나중에 장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의 때긴 해요. 이 변화의 때는 위험의 때긴 한데 이 변화의 때는 또 어떤 때예요? 예, 기회의 때예요. 신분이 바뀌고 갑자기 수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이때 우리가 잘해서 복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변화라는 말은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는. 그러니까 변화는 이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만 가지고는 이게 복인지 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이건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이지 이게 좋게 움직이는지 나쁘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는 반드시 무엇을 놓고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떤 틀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가, 여러분이 이제 말할 때 새해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이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더 많아질 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아지는 거는 단순한 변화예요. 변화. 근데 여러분, 변화를 말할 때는 반드시 틀을 갖다 놓고 변화를 얘기해야지 틀이 없으면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밀가루가 요만밖에 없었어요. 근데 밀가루가 이만큼 생겼어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많아지는 게 복처럼 보이지만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팥도 많아지고 여기에다가 복이 되려면 틀이 있어야 된다고요. 틀. 목적, 목표.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찍어내겠냐라는 그 결과적인 틀이 있어야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아진 걸로 붕어빵을 찍어내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틀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갖다 여러분 풀빵 틀에다 놓고 찍으면 풀빵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은 반드시 틀 속에서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복으로 오는 거지 이게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때 단순히 많아지는 것만을 찾지 말고 좋은 틀을 놓고 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방향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먹고 밥 많이 먹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여자아이가 옷을 참 좋아해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복이 뭐예요? 나에게 옷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쁜 옷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게 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옷가게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아이 집에 옷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하는 장사가 뭐냐면 남성복, 양복하는 아저씨. 이 아이에게 갖다 준 옷이 뭐예요? 아저씨들이 입는 양복만 몽땅 갖다 준 거죠. 이 아이에게는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뭔가 단순히 많아지는 게 절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이 시작된다는 거는요, 무언가가 많아지고 무언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예요. 나에게 적합한 어떤 변화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고 적합한 변화는 나에게 딱 맞게 적당하게 변하는 것. 그러니까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줄어들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걸로 딱 맞춰지는 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여러분 옷 살 때, 여러분 옷 사러 가보셨어요? 옷 같은 거 살 때 가장 아까운 게 있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옷이 그 같은 디자인의 옷들이 있죠. 근데 어떤 건 엑스라지고 어떤 건 스몰이잖아요. 분명히 엑스라지가 스몰보다 한 옷감이 2배는 들어갔어요. 근데 가격이 똑같거든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나는 지금 내 사이즈는 스몰을 사야 되는데 미국 애들은 덩치가 커가지고 엑스라지거든요. 근데 옷감은 분명히 2배나 들었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내 사이즈가 스몰이에요. 근데 아까우니까 여러분 라지 사시겠어요? 엑스라지? 아깝잖아요. 옷감이 2배나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엑스라지 사시겠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바보. 천치요? 너무 많이 갔는데. 아깝다고 큰 옷 사용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적합한 게 복인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를 욕심이라 그래요. 내가 취하지 못할 돈, 내가 취하지 못할 여인,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를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절대 나에게 복이 아니에요. 화예요, 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나가요. 시합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도복이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고민하니까 아빠가 그러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아빠가 예전에 입었던 옷을 너에게 준 말고 옛날에 입었던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입었던 태권도 도복을 쫙 줬어요.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잘라야 돼요. 아깝다고 남겨놓으면 안 돼요.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안 자르고 옷감이 아까워 안 자르고 그 옷을 그대로 입혀서 내보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아이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는 동네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대회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집니다. 단 한 번도 발차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발끝에 옷이 이만큼 있잖아요. 자기가 스텝을 밟혀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발길질 제대로 못하고 쭉 두드러 맞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라야 될 때 자르지 못하고 나에게 맞추지 못하는 거는 복이 아니라 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두고 어떤 틀로 그걸 내가 쪄내고 나에게 복이 되도록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아기가 없었어요. 처음에 조그만 차 탔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그러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차로 바꿔야 되겠죠. 좀 큰 차로. 아이가 탈 수 있는,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아이 못 태우니까 뒷자리 태워야 되죠. 또 아이 부스터 해야 되죠. 거기다 또 뭐 아이들 짐은 뭐 가방 이만큼씩 있죠. 그러니까 좀 큰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새로 바꾸자고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 남편이 차를 좋아해요. 나가지고 차를 사왔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차. 성능도 좋은 차를 사왔습니다.
스포츠카를 사왔어요. 2인승 쿠페 2명만 타는 거. 촤! 속도도 빨리 나가요.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자 보세요. 그 차가 나쁜 차예요? 아름답죠. 형할 수 없지. 아름답죠. 게다가 속도도 잘 나가요. 근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왜 잘못한 거예요? 이게 좋은 변화가 아닌 거예요. 미친 변화지. 자기에게 안 맞게 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맞게 변했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는 미니밴이나 큰 SUV 같은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결혼했어요. 부부가 둘밖에 없어요. 애기도 없어요. 차를 구입하려고 해요. 15인승 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둘이 좋아서 산다고 하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효과적인 면에서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사람들 싣고 다니는 일을 한다면 모를까? 아니면 교회 봉사하려고 산다 그러면 좋은 뜻이 있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좋았던 것과 좋지 않았던 게 있어요. 좋지 않았던 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이제 외관을 보고는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7이라도 해서 좀 괜찮은데요. 처음에 외관을 보고 딱 느낀 감정은 어디 여인숙이구나 이런 느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외관을 보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어디냐면 예배당이었어요. 딱 들어왔는데 물론 스타일은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그죠? 한 1960, 70년대 한국에서도 이런 예배당 요즘에 찾기 어렵죠. 굉장히 그 올드한 스타일의 서림교회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서림교회 스타일보다 좀 올드해요, 여기가. 근데 제가 예배당 마음에 들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넓잖아요. 넓고. 가장 우리 교회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예배당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사역하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예배당입니다. 서림교회는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만 할까요? 작습니다. 거기 예배당이 500석, 2층까지 다 합쳐서 550석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3,000명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박 터지죠. 싸움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아, 저 교회는 가면 막 벅벅 하는구나. 막, 이거 보조원자 아니면, 그러니까 일찍 안 가면은 보조원자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인지 일찍 와가지고 앉죠. 한 막 예배를 5군데서 드려요. 동시 방송으로, 라이브로 막. 그래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컸다 그러면은 잘라줬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 맞춤으로 딱 갔었어야,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부흥했을 텐데, 그 좋은 변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실력이 좋은 아들이 태권도 가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돌아오게 만들었다고요. 변화가 단지 여러분 많아지고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뭔가가 늘어난다고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정말 딱 맞느냐, 정말 핏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오히려 많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로 삼은 것이요, 새로운 변화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커지는 거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딱딱 맞춤의 복들로 와야 돼요. 마치 암벽 등반하는 선수가 너플너플한 옷을 못 입잖아요. 딱 맞는 옷을 입잖아요. 수영 선수들이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수영을 하듯이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맞춤 드레스, 그런 변화가 꼭 이루어지는 201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복이 우리가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안이 더 잘 돼야 되죠. 돈도 많아져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복의 시작, 목표, 틀, 방향이 무언가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복을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틀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다 우리에게 몰라요? 썩어버린 냄새나는 것들로 바뀌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 뭐가 늘어요? 사람이 늘게 하고 또 뭐가 늘어요? 짐승이 늘게.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람도 복이죠. 사람이 늘어나는 게 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게들마다 요즘에 왜 힘들어요? 사람이 안 와서 힘든 거예요. 그죠? 가게들마다. 네일 가게든 뭐 델리든 무슨 가게든 사람이 안 와서 힘든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게 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사람이 많아지게 하겠다. 두 번째 뭐예요? 짐승. 짐승이 뭡니까? 고대 사회에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짐승이 많으니까 너희가 사람도 많아지게 하고 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만이 복이에요? 아니죠. 이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변화 꿈꾸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하리니 그 다음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것들을 다 주셔서 무슨 틀을 짜내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신자임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틀 속에 넣고 세상 속에 거룩한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너희가 절대 누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걸 주심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궁극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변화의 방향은 반드시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변화의 주체임을 깨닫고 주님처럼 변하는 것, 성화의 꿈을 꾸는 것. 이거 2014년 우리가 꿈꿔야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어쩌면 신분도 해결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모든 걸 가져다 주실 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은 복의 시작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내가 돌이켜 뭐요? 너희와 함께하리니. 지금 복의 말씀을 한 첫 얘기예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것 생길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복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함께하고 주님 맞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등 돌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등 돌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요. 다 멸망돼버린 망해버린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게가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이 안 와요.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와요. 그 가게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이켜서 너에게 이러한 복들이 흘러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흘러오겠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복이 시작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영혼과 가정과 일터 속에 복이 오게 되는 그 근원의 첫 물꼬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복 잡겠다고 하나님 등지는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마주보고 잡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은요,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과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의 피를 보혈의 피로 바꾸시고 죽어서 썩어버린 자에게 새 생명이 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어떻게 돼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틀 안에서 변화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변하면 나머지 것들, 우리가 바르는 풍성한 것들은 그 틀을 계속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붕어빵을 계속 뽑아내야 되니까, 십자가의 틀을 계속 뽑아내야 되니까 그걸 뽑을 재료는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틀을 찍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달라고 하나님이 줘도 십자가의 틀이 안 나오니까 그것이 다 썩어져 버리는 게 돼버린다고요. 쌓이기만 하고. 성경은 참 여러 군데에서 변화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변화를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니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물을 한번 보시면 이 물은 원래 마시기 위한 물이 아니라요, 발 씻기에 갖다 놓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샌들을 신은 사람들이 바깥에 들어오면 먼지나 부정한 것들이 묻어 있잖아요. 특별히 무두장이 집이나 뭐 부정한 사람 집을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묻어요? 부정한 자의 죄가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씻어버리기 위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받아놓은 물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가 바뀌어요. 잘 보세요. 뭐가 변하는지, 뭐가 복인지 잘 보세요. 항아리에 물이 절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항아리에 물이 요만밖에 없으니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이 찍어내야 나머지 것들은 더해오는 거예요. 그냥 발 씻을 물 같은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색깔이 바뀌고 맛이 바뀌고 성분이 바뀌어버려요. 새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썩어진 물이 향내나는 포도주가 되게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물은 발 씻을 물이에요. 물론 이게 그러면 발을 씻는 게 귀중하냐, 이게 하찮은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변화된 포도주를 갖고 발에다 붓고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런 존재였는데 변화된 그 삶은 뭐냐면 포도주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잔치에 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와,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 이런 인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결과로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잔치의 주인공으로 자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그러니까 뭘로 살지 마라. 물이 아닌 포도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평생 물로 살 수 있을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려오니까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2014년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 포도주로 바뀐 사람 중에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발이나 시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14년에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고 또 꿈꾸고 기도합니다. 어떤 변화로 가야 될까요? 생명의 변화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고 그 바뀌는 존재 가운데 다른 영혼과 또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그런 생명의 변화. 하나님이 그 위에 뭘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등 돌렸던 것을 돌려서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짐승이 많아지게 하고. 2014년 우리에게 그 진정한 복, 맞춤의 복, 영혼과 삶에 딱딱 들어맞는 그러한 복들이 넘치는 2014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변했으면 새로운 존재와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2014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